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 기사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지만 책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같은 것이 있어서 일단 예수님의 모든 출생이나 예수님의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과는 좀 다르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꼭 제일 먼저 하신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음이 어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자존자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 세계 통치자들을 섭리하시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아멘. 복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어찌 생명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그 질문을 제가 대연해서 질문할 텐데요. 여러분이 내린 정말 그 답이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성경을 믿는다고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네.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믿나요? 성경 전부 다를 믿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부분적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해석하더라도 전부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조명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언제나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은 전부를 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다고 말할 때는 천국이 있음도 믿고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은 또 믿는 바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었기 때문에 믿는 바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 삶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변화를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말씀 앞에 정확하게 직면해 서면,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직면해 서면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직면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확히 직면했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세상 가치로 살던, 죄인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는, 이를 성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봤더니 성도라고 하는 말과 충성, 신실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성도란 말을 동의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성도란 신실한 자이며,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유가 수천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소유나 자신이 가진 권력은 왕의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권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명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인정이나 이런 모든 평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이나 누리던 모든 것이 혹시 다 끊어질지라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끊어질지라도 결코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실제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받은 태도는 우리의 전심이어야 하고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떤 성령 체험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하는 건 말고, 오늘 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한 번 정확하게 직면해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머나교회가 당시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 때문에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더한 핍박이 진행될 텐데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라? 견뎌라.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라? 충성해다오. 신실해다오. 아멘. 아멘. 성도로서 살아다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때 아마 서문학교 성도들은 그분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믿었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는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세상의 권력, 거대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가 순교를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아멘. 참 놀랍게도요, 사복음서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사도행전 성령을 받고 2장부터 보게 되면 땅까지는 내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되어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신실한 충성된 성도들은 계시록 상황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다 어떤 존재들이었죠? 증인들이었는데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예, 그런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농도가 그렇습니다. 상황과 문화가 지금은 2000년이 지난 후에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믿었던 그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사단이 너무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중고등부가 많은 교대 있고 적은 교대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들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뒤에 앉아서 보면 정말 거의 다가 사단에게 잡혀서 시체처럼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제가 함께 교제하는 무소의 선교사로 신학을 졸업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조건 없이 연합하여 달려가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 전하셨고 최근에도 오시고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분이신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직 유치원 애들입니다. 두 번을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숙연하게 한 번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이 뭐지? 선교사님 시킨다는 것인가? 주의종을 시킨다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선교적 전제로 중보적 전제로 달려가게 한다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액세서리인가요? 구원이 받았다 치고인가요? 온천하루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며 구원인 줄로 압니다. 아멘. 노마에는 두 도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대에 네로 황제가 존재했던 그 노마시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지상에 있고 하나는 지하에 있었는데, 지상은 너무 화려하고 예수 믿어 가지만 조금만 타협하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것을 전부를 다 부인하고 지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장소를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미로를 다 재보면 880km 길이가 된다고 그래요. 높이가 한 3m 정도 되지만 넓이는 1m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밖에서 음식을 조달해 먹으며 300년 동안, 노마가 극심하게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극심하게 핍박하던 바로 그때, 대대로 아버지가 죽은 시체가 그대로 있고, 어머니가 죽은 시체가 있고, 뼈가 있고, 할머니가 죽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가 죽은 뼈들이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300년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를 믿었습니다. 복음의 농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냥 인생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노마시에서 잠깐 변질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을 줄 몰라도 전부를 버리고 카타콤에서 사는 인생을 선택했고, 그의 부모도 그의 자녀도 그의 후손들도 그걸 선택하고 살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받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실 상속자의 꿈이 그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카타콤에 있기도 하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삶 속에서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에 가면 세사스탄이라고 하는 분의 인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요한의 제자였던 에베소 교회 요한 다음에 목회자였던 사람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당시 ig나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고 폴리갑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와 같이 3세기에 2세기에 있었던 사건들도 부분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화인 것이죠. 이분은 복음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기가 잘 아는 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냥 잡히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진해서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저도 우리 이웃들과 같이 저도 순교를 당해서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사형장에서 그를 묶어놓고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여러 개를 쏘았는데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염통이나 심장에 어디를 제대로 맞췄어야 되는데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빗 맞춰서 쏘니까 몇 개를 맞았는데 잘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몽둥이로 때려서 결국은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는데 그분을 기념해서 카타콤에 지금도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멸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로 번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기가 없을 때 상황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굉장한 화력이 있었거든요. 굴을 팔 때, 돌을 부술 때 그걸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그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며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피로 되시며 완전한 복음이십니다. 아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중심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아무리 몸이 이곳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아닌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주님에게 온전히 있지 않으면 안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영원하며 능력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하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심령이기에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결국 복음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존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분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오해를 하고 혼동을 할지라도 믿을 때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아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만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로마 3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당연히 쫓아가기에 아멘.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약속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 영생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결과입니다. 결과. 아멘. 여러분에게는 아직 결과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론이 예수님을 구주로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천국에 가면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은 주로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 자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백성이라는 말보다는 자녀라는 말과 신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이고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된 자는 자녀일 것이고 아닌 사람은 백성일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했다면 얼마나 오해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복음을 곡해했습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100억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100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100억을 가진 자가 온전히 헌신했고 100만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했다면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답을 말씀했고요. 나이가 80대였는데 이분은 불구자입니다. 낯놓고 기억자를 잘 모르십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열흘을 살든 20날을 살든 정말 영접하고 있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기에 떠듬떠듬 대충 따라하는 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조금 가르쳐주는, 그냥 한두 줄 써준 것을 읽으라고는 저도 그렇게 해보는데요. 병사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코팅해가지고 앞뒤로 한 글씨로 커스 한 30 정도로 해가지고 굵게 해가지고 그냥 그 읽으라고 갖다 드릴 때가 있는데요. 정말 그게 실제돼서 그 정도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그럼 그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무리 나와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노새처와 같이 분명히 천사에서 끌려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뭘 하는 거죠? 뒤를 돌아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진정한 바뀜이 변합니까? 마음의 중심 내면이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이라면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자신 존재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처럼 착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일 때 절대로 안전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충원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아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업, 결혼, 직업 이런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정말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정말 여러분을 끄는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치가 바뀝니다. 아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그건 복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안전하며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멘. 나를 바꾸지 않았다면 복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요. 아직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죽게 나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엽기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 그렇죠. 내가 지금 스월은 무덤, 지옥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스월이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무덤과 지옥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에서 푸스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속에 있는 구더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에 달라붙을 구더기가 내 어머니요 내 누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죄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구원과는 전혀 여망이 없는 에베소 1장에 있는 것 같이 죄로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하나님과 원수된 아멘. 세상을 쫓는 세상의 마귀를 따라가는 사단을 따라가는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를 것이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나우디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같이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마는 너희들 벌거벗은 걸 모르냐 너희들 지금 그러다가 멸망이라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철학을 공부하더니 역사를 공부하고 사역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엘리트 계층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엘리트 계층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실제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 영원한 영의 그 실제가 더 실제이기에 이걸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경제 세상 이걸 믿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번영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라. 아멘. 세상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때 나를 도울 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다 사라집니다. 그림자입니다. 바벨론이 마지막에 심판받아 불로 타듯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이는 실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영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 말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보았습니다. 보이는 세상 로마의 거대한 네로가 통치하던 거대한 세력이 있었는데 하늘나라 가봤더니 주님이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었고 바뀌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말씀 앞에서 직면하여 오늘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 귀신, 불순종하는 영을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너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가격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단의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 제 경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복음의 말이 아닌 말은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의 말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해요. 교인들 가운데 사단의 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것이죠. 사단이 뒤에서 머리채 잡고 있는데 자신이 속아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데요. 100% 바뀝니다. 100%. 그래서 1%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100%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참 추상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니면은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여자나 남자 편에서 자기하고 함께 해야 될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99% 사랑하는데 저 자매를 1%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99% 사랑하는데 저 형제를 1%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전제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니까. 사랑은 100%거든요. 주님이 100% 사랑을 주셨기에 변화도 100%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줄로 착각하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기라고 하는 육체의 자아 속에 빠져 있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시는 원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곡되어 있는데 애곡된 것도 모르는 채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나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보좌 앞에서 자신을 직면해 서서 아멘, 자신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용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마음을 갈아엎어버립니다. 나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기로 결론이 난 나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지옥 가기로 결론난 아예 소망이 없는 그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비참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비참하게 잡히셔서 밤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채찍에 맞기도 하고 병사들에게 맞기도 하고 얼굴에 버닥이 씌어서 맞기도 하고 누구 손인지 알아맞히라고 비참한 모습과 침뱉은가 가시관을 쓰고 그거를 메고 그가 못 가니까 고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서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6시간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매달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테테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게다시 비유를 보면서요, 누룩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게다시 비유를 통해서 번영을 말하는, 오해하는 메시지를 들어와서 교회에서 번영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게다시는 흔한 풀입니다. 풀. 여기저기 다 널려 있어서 밭에 가다 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콩밭에, 내 배추밭에, 무밭에, 내 땅콩밭에, 내 곡식밭에 갖다 심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널려있는 풀을 누가 갖다 심습니까? 우리 한국상에서는 겨자 심으면 그거 먹으면 겨자 맛있는데 해 찍어 먹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흔한 그냥 풀일 뿐입니다. 그 말인즉 복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다시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새가 깃들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테텔레스타이 크게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운명하셨는데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네, 십자가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끼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철학 공부 시간에는 디도서 2장, 원래 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2장 말씀 앞에 직면에 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니까 교회는 보통 누구죠? 신앙 연조가 있고 교회 아니니까 연조가 있으니까 보통 권사, 집사, 장로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경건하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결단하면서 주님 은혜 주시면 경건의 열망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멘. 정말 참 그리스도는 경건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죽고 살고 먹고 있고 직장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 대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이죠. 복음이 아닌 말을 하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고 선한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범된 자가 되라. 교회 안의 모든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며, 계속 경건이죠. 신중하고 의로움으로 세상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인, 가장 복된 소망인, 복이란 말이 신약성경에 7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지막 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마칩니다. 성경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뭐 있다?
왜요? 모든 성경은 결과를 말하니까. 그 마지막 인생 앞에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했다면 아멘. 그건 하늘을 상속받을 것이기에. 그래, 회개하라.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앞에 함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기록되었으되, 내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보면, 목사인 제가 기도해보면 이거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실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까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기도에도 건성기도가 될 때가 있는데, 참 그럴 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인데. 근데 철야 시간에 주님께서 실제되는 시간 주셨어요. 얼마나 결론이 되는지. 아멘입니다. 주님 나처럼 살아달라고요? 주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들 못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얼마나 실제되는 시간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자기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내 능력 구하고 내 은혜 구하고 내 상황 구하고 나 안 되는 거 구하고요, 이것도 해야 되겠으나 이 정도 수준을 어느 정도 빨리 끝내버리고 자유함이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경험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증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 정말 행복한 분들 많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매번 그 기도밖에 안 하냐. 매일 그것도 일단 하루에 2시간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2435 기도를 일단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435 기도하는 분들이 열방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조금 시간을 하고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235개 열방이 계속 기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도, 아프리카 기도, 러시아 기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 기도는요 17세기 성교도들이 정말 주님밖에 남지 않았던,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했던 기도를 연결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요. 그래서 그냥 펴놓고 체체니아 어딘지, 모리타니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나라를 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치거든요. 그래, 복음이 실제되고 주님 앞에 결단이 되면 그 기도가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좀 행복하신 분들이구나. 세상에. 모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실제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는, 그 나라는요 제일 비싼 게 닭고기, 두 번째 비싼 게 돼지고기, 세 번째 비싼 게 소고기예요.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달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닭고기도 먹어보고 소고기도 먹었는데 돼지고기는 안 주더라고요. 한 3주 있었는데. 그런데 소고기가 어느 정도 질기냐면, 여러분 지금 고무 있죠, 고무. 질긴 고무. 타이어보다 조금 부드러운 고무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한 점 잘라서 입에다 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내내 찍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궁금하죠? 가서 먹으면 금방 알죠. 야다에서 알면. 복음은 듣지만, 복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나는데, 복음을 듣지만 그 실제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싸움이 끝나고 결론 났을 때 열방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오해한 기도가 한국에 많은지. 요한계시록 기도가 몇 번 나와 있죠? 어떻든 성경을 저는 말하는 것이지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에 왜 그렇게 좌지우지하는지. 경험일 뿐인데. 어떤 부자다라고 하는 강사가 빚이 많았는데 500만 원 그때 불렁이 했더니 갑자기 50억 빚이 갑자기 갚아져 버렸고. 그게 성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분별 안 됩니까? 그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 말씀이. 그 사람의 경험이었다고요? 경험이 진리입니까? 참고만 하고 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합니까? 그렇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그게 복음입니까? 그냥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지. 아멘. 아멘. 주님을 야다에서 알아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 낮까지 미디어 금식입니다. 다만 공부를 한다든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하시되, 양심상 주께 부끄러운 것은 텔레비전, 핸드폰, 오락기, 또 뭐가 있죠? 컴퓨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제가 질문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저 보세요. 형제님 쳐다보지 마세요. 형제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 계십니까? 제가 선포는 했지만 그거를 다 실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주님께 구할 뿐이었고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제 오늘 낮예배 때 하고 이제 맡기시기로 했는데, 그럼 마쳤으니까 끝났으니까 가서 마음껏 하시겠습니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고난조간이니까 금식하고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때 인내하고 부활절날 흰옷 입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일이고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부활이고 매일 매 순간이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말은 호르마라는 헬라어를 썼지만 사실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계시, 환상 같은 말일 수 있고요. 히브리어는 또 다르게 썼지만요. 하존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말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하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우리 문화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단이 움직이는 영상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 애가 핸드폰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중독 수준의 애들이 3살짜리들이 한국에 몇 프로가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올린 통계 가운데요, 나와 있더라고요. 지율학생들 중고등부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하기가 쉽지 않죠. 청년들이요, 노인들도 요즘엔 복지관 같은 데서 가르쳐줬어요. 저는 처음 한국의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만져본 사람입니다. A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A4 한글 쓴 거 한 서너 장만 넣어도 포맷해버리는, 그때부터 제가 만졌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 들어가서 쇼핑 하나도 못합니다. 정연이죠? 못해요. 제가요.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제가 하는 거, 영상 편집, 설교하는 거, 또 필요한 것들, 그거 외에는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포토샵도 할 수 있는데 다
다른 것을 전혀 못합니다. 열고 들어가도 잘 못합니다. 노인들이 너무 잘한답니다. 배워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부가 앉아있는데 청년부들이 앉아있어요. 뒤에서 보면 다 누구 앉아있어요? 죽은 시체들이 앉아있습니다. 무엇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요? 성경 말한다고 했습니다. 4대 교회인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다 죽은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1%도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기 위하여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됐습니다. 저 과거에 수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직분이 뭡니다. 지금 그거 말하지 말고요. 오늘 지금 또 한 번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혼동하고 나는 괜찮았겠지. 그런 거 말고 오늘 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미드에 중독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이룹니다. 저도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저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잡고 있는 한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하게 되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또 따로 떼어서 기도하고 따로 떼어서 설교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라도 죽기까지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군사로 행복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